반가워요, 친구들.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 우리를 구하신 생명의 사랑. 그 사랑 너에게, 그 사랑 너에게, 그 사랑
함께하는 기도를 목사님과 친구들이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마음을 지키기 힘들고 매일 죄를 짓고 흔들리는 모습일 때가 많아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꿈을 갖게 하시고 그 꿈을 잘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학교에 가지 못하고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생활해야 하지만 이 불편함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감사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이번 주도 든든히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친구들, 5월 8일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네, 어버이날이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맞아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님께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은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주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졌어요. 길을 지나가던 한 아이가 땅에 그 씨앗을 보고 씨앗이 햇볕에 말라 죽지 않도록 땅속에 묻어줬어요. 그런데 그 땅속에 묻힌 씨앗이 땅을 뚫고 싹을 틔우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싹을 틔우기 위해서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없었고 또 햇볕을 달라고 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스스로 싹을 틔울 만한 힘이 이 씨앗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씨앗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필요할 때 비를 내려가지고 물을 주시고 또 따스한 햇볕을 선물로 주셨어요. 씨앗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건강한 식물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떨까요? 우리 친구들이 엄마 뱃속에 스스로 들어가 가지고 지금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 그렇게 혼자서 열심히 무럭무럭 그렇게 쑥쑥 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씨앗이 혼자서는 싹을 틔울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혼자서 그렇게 자라난 게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의 탯줄과 연결되어 가지고 엄마가 공급해주는 그 영양분과 음식을 먹고 10달 동안 자랐어요. 그렇게 자라가지고 태어난 아기, 그 아기는 또 어떨까요? 스스로 숟가락을 쥐고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이렇게 돌아다녔을까요? 아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누워가지고 배가 고프면 배고파요 하고 앙앙 하고 우는 것밖에 아기는 할 수 없어요. 이제 막 태어난 아기는 몸을 스스로 뒤집을 수도 없고 또 목도 스스로 가눌 수가 없어요. 아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우는 것밖에 없어요.
엄마는 그 아기의 울음을 듣고 밥을 주기도 하고 잠을 재워주기도 하고 또 기저귀를 갈아주기도 해요. 아기는 스스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사랑을 받고 엄마의 돌봄을 받고 자라나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엄마의 관심과 사랑,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 없이 혼자서도 씩씩하게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전히 우리 친구들에게는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공부해, 숙제해야지 하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또 재미있는 것만 하고 산다면 지금은 잠깐 좋을지 몰라도 아마 우리의 미래는 재미없는 미래가 될 수도 있어요. 또 부모님이 골고루 먹어, 편식하지 말아야지 하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부모님이 계신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만약에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는다면 내 입은 신날지 몰라요. 그런데 내 속은 아프게 되고 말 거예요. 그리고 또 안 좋은 것만 그렇게 골라 먹으면 피부에 온갖 두드러기와 아토피 같은 그런 병이 생길지도 몰라요. 또 부모님이 아침잠을 깨워주고 또 밤에는 일찍 자야지 하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에요. 만약에 아침에 내가 늦잠 자고 싶은 만큼 늦잠을 자고 또 밤에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그렇게 한다면 내 생활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사람이 바로 내가 될 거예요. 또 부모님이 주일이 되면 나의 손을 잡고 교회로 데려와 주시는데 그런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이에요. 만약에 그런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면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될 거예요. 친구들, 아까 우리가 식물 이야기를 했는데 햇빛과 물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난 식물이 어느 날 갑자기 난 더 이상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아 하고 하늘에 내리는 비를 거부하고 햇빛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식물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병들어서 죽거나 말라서 죽고 말 거예요. 식물에게 햇빛과 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는 부모님의 돌봄이 필요해요. 때로는 잘못되었다고 혼내주시는 부모님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또 공부해야지 하고 이야기해 주시는 부모님이 꼭 필요해요. 또 예배드리자, 성경 읽어야지 하고 말씀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그렇게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부모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그것이 옳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해요. 옳다라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친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돼요.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죄가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서 옳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야. 나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야. 이것이 옳은 일이에요.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목사님을 따라서 외쳐볼게요. 나는 부모님께 순종할 거야. 한 번 더. 나는 부모님께 순종할 거야. 부모님의 말씀이 때로는 나의 생각과는 너무 다르고 또 내 마음이 화가 나고 답답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께 순종할 거야. 부모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엄마가 편식하지 마. 음식 골고루 먹어야지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라고 대답해야 돼요. 엄마가 숙제해야지 하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라고 대답해야 돼요. 엄마가 우리 같이 교회 가자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부모님의 말씀에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어요. 때론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부모님께 짜증을 부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빠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고 나도 아빠 엄마를 많이 사랑하는데 그것을 잘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제 쑥스러워하지 않고 아빠 엄마 사랑해요, 아빠 엄마 고마워요 하고 잘 표현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모님을 사랑하며 부모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석창교회 아동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동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여수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교회에서 꼭 만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예배가 끝나고 미션이 있어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오늘의 미션! 어제는 어버이날이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미션을 하나 주려고 해요. 미션은 바로 부모님께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참 쉽죠? 아빠, 엄마 두 분 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야지 성공하는 거예요. 뭐 엄마하고 친하다고 엄마한테만 말하고 아빠한테는 안 하고 그러면 실패. 미션에 성공한 친구들은 목사님 핸드폰 번호로 미션 완료하고 문자를 보내주면 돼요. 문자를 보내준 친구 중에 추첨을 해가지고 한 명의 친구에게 치킨 쿠폰을 쏘겠습니다. 이 추첨은 다음 주일 아동부 예배 때 하도록 할게요.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내요. 안녕.